오늘 이 본문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그 땅에서 이 외부의 그 이방 땅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해 나갔고 사람들이 박수 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서 저 사람이 할례도 못 지키게 하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잘못된 이단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교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으니까 잘못된 그리스도교를 이단 그리스도교를 전한다라고 말하여서 죽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번 보면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유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띠의 주인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띠를 이렇게 묶어내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마소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였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군중이 아주 험난한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중에 바로 일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면 좋겠냐면은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그 흥분된 상태, 그 얼마나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한 나쁜 사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누가 더 나쁘냐? 저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 군중이 크게 흥분하여서 죽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바울이 열심히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막 죽이라 하고 이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고 생명을 빼앗는 공격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 군대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친구의 이제 교회 청년에 있었던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왕따를 당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중학교 시절에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 시절이 오래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쟤는 속에서 쟤는 잘났어. 쟤 혼자 선생님의 이쁨을 받고 다니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나 봐요. 근데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녔으면 전교생이 이 친구를 미워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한 친구가 그걸 대놓고 이제 말을 했대요. 너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냐? 그래서 막 이 운동장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도 다 우르르 맞아 너 평소에 나도 너를 이렇게 생각했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하더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한 명을 두고 뭐 둘러싸놓고 막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서워서 집에 막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너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했었던, 그래서 집안에서 그 친구가 막 무서워서 혼자서 막 벌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이 공격하고 있는 그 한마디 이상의 공격적인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또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확신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내가 그들을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소명 그리고 사명, 이것이 사도 바울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이 사도 바울의 굳건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여기 또 22절 이어서 보면은 7절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만남이, 어떤 지금 이 어려운 힘든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만남과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만이 나를 어떠한 환경에도 굳세게 그 길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근거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 나가고 완수해 가는 과정은 사도 바울과 같이 척박하고 광야가 오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2장인가요? 4장인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나아가심에. 거기에서 시험을 받고 돌아오신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 어땠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대적하고 음해당하고 오해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반대되는 일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한 어떤 이 사명을 받고 해 나가는 길에는 우리를 뒤흔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그러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우리가 상기해야 될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대인들이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다 보면은 계속 자기에 대한 변명을 이제 하는데요. 그 변명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들 나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느냐. 나 옛날에 스데반도 죽였던 그 사람 아니었느냐, 그 사람인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왔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방 땅을 향하여서 주신 그 사명,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말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정말 분명한 약속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이 너무너무나 자기에게는 확신되었던 그 확신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꼭 붙잡아야 할 우리의 확신인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 된 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맞냐,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걸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헷갈리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저의 본 모습은 우리 이제 임바울 간사님이나 정택현 전사님이 저의 대학 시절을 잘 아니까 저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팔랑귀였어요. 팔랑귀. 그래서 저 형은 귀가 얇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제가 얼마나 이제 그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연애할 사람도 결정을 못할 정도로 저의 주체가 스스로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형 이제 내 말 안 듣네? 왜 이러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안에 어떤 확신 있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출발점은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 이동주,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이런 이 교훈이 저한테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 가장 분명하고 확신 있고 정확하다라는 그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모님의 어떤 이 교훈 속에서도 어떤 교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때로는 엄마로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으로서 하시는 말들이 있었고 어떨 때는 엄마로서 육신의 말을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제가 이제 신앙적인 독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엄마의 말에 그냥 붙잡아서 뭐 마마보이 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이것도 또 나의 나름대로의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어머니의 말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더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의 말을만 들어서 이제 가야 됐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나의 일평생을 계속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뭐 종속된 사람이지 내 스스로 독립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몇 번 이루어졌죠. 특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 결혼을 함에 있어서 사모님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빨리 만나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막 갖다 붙이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만나가다가도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뭔가 오기 전에 붙여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사인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섣부르게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좀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우리 교회의 전도 지도자 학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막 변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임바울 간사님을 이제 안양으로 계속 데려다주고 섬기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 어떤 변화가 되는 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순간을 겪는데 이제 임바울 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막 깨어나가지고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형,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볼래?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싹 피어오르는 확신 한 가지가 이동주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이동주 강도사, 너 이거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 정말 잘 섬겼어. 그리고 영적인 눈이 정말 잘 열렸다. 너 이 임바울 네 친구 잘 섬긴 영적인 열매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야 하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제 마음속에 탁 한 가지 튀어오르는 마음이었어요. 사진도 안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뭐지? 과연 그러한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그래 보니까 지금 뭔가 내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렸고 이전과 같지 않고 지금 이런 하나의 1년 섬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확장이 됐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으니 이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저도 이제 마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그 만남이 분명한 만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정말 만나니까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뭡니까? 저도 선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선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계속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안 되고 안 되어지고 불발이 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 가지 확신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모라는 거. 사모라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됐어. 아유 얼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걸로만 판단했는데 자꾸 불발이 되면서 어떻게 가지가 쳐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첫 만남 속에서. 또 우리 와이프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첫 만남을 하고 돌아갔을 때 그냥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첫 만남에서 그런 마음들이 서로 가운데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확신. 이것들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갈 때 확신 있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인데 확신 있게 이 최하진 박사님의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탐방도 하고 책도 읽고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찾고 구하고 가던 중에 그 세븐파워에 대한 만남을 딱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이전에 내가 선택할 때 주셨던 그 비슷한 확신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 오고 가는 어떤 이 하나님 이런 이 학교에 대하여서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마음도 또 생기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거구나 하는 확신이 오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그냥 담임 목사님에게도 보고도 안 드리고 그날 금요 예배 때 우리 학교는 세븐파워 교육으로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김상희 사모님도 이동주 목사 그날 이 설교하는데 이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진다. 김희수 권사님도 그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이 대안학교에 대한 감이 안 잡혔는데 이제야 마음이 잡히는 것 같아요 하는 여러 가지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는 성도님들의
이 피드백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자꾸 어떤 확신이 더 들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수련회의 말씀을 저희 얼마나 선택해야 될 일이,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이 사인과 부르심이 없으면은 섣부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설교를 해야 되는 일에서부터,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세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도 불확실하게 말하게 될 뿐이고, 영적인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갈 때랑 그냥 생각 없이 다닐 때랑 결과와 열매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러한 이 방식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확신 가운데 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근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확신 때문이죠. 지금도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남을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만남이 맞을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서는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이게 어렵다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말은 참고로 하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이 정확하고 그것만이 제일 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확신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확신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확신되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고집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그것은 결과로 나온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딱 갔을 때 딱 앞에 있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왔는가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자기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막 구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 뜻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 계획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고 자기가 주장했던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어떤 위상들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들이 앞으로는 증엄함이 없고 이것이 성취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어떤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말했다가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더 조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 내 고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이제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성취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귀한 경험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목적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에 가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마음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할 것인데,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여기 이 아시아 지방에만 있을 게 아니라 당시에 중심이었던 로마에게까지 가서 선포되어야지만 이것이 확정될 것인데 라고 아마 이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까 이 아가야 예언을 했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요. 그 이후로는 스스로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전도 여행이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기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뒷본문에서 어떻게 되죠? 나 로마 시민인데 너 채찍질 할 거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 의회를 소집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를 여는 거예요. 국회를 열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할지 유대법에 따라서 한번 니들이 판단해봐라 하고 천부장이 한번 떠넘겨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혜를 딱 발휘해서 사두개파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알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하니까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두개파가 발끈해서 바리새파랑 싸워요, 둘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의회가 끝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에게 누군가가 재판이 미루어지니까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이 탁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를 자기만 유대의 의회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유대를 관리하는 로마 관리에다가 알려서 거기다가 보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로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끼리만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다가 그 일본법까지 보내는 거죠. 일본법으로 재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법을 하다가 로마의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 일본 법에다가 올린 거죠. 로마의 법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그 위쪽 갈릴리 위쪽 지방에다가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한 2년을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법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금된 채로 죄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갇혀 있죠. 거기에서 옥중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여전히 잡혀 있는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금되어지고 풀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계속 바울은 구금되어 있고 환경의 문은 닫혀 있고 문제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취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환경의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문이 열리면서도 이루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눈을 한 번 더 열어야 될 것은 구금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막히고 안 되는 역사를 볼 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낭망하는데,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로 여겨서 내 눈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합니까? 확 절망해버리고 확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버리고 마음에 낭망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제가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큰 고민이 있다면,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염려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아직 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변하지 않고 또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막 비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권면하는 바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나중에야 자녀를 낳고 나서도 그제서야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내 당대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또 바울도 보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을 때 뭐라고 받았죠? 네가 너의 자녀들이 바다같이 모래알같이, 그렇죠? 많은 자녀들을 주리라 했는데 자녀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고 나중에 더 낳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삭, 이스마엘, 그렇죠? 둘만 낳아놓고 무슨 모래알이 2개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 이렇게 얼마 안 낳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만 본다면은 자꾸 안 되고 뭔가 막혀 있고 안 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엊그저께 월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얘기를 이제 막 했는데요. 힘든 어려움, 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없지만 그 친구가 절대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저 그리고 말하면 앞으로 말 안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제 엄청 고난을 겪고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정말 연속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저변에서 막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해석을 해줬어요. 야, 친구야, 너의 지금 삶의 방향은 너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저변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이 보인다. 너 절망하지 말고 너 하나님 편에 서서 눈을 떠라. 너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그러네요. 확 변하면서 이 상황을 분명히 이제 뭔가 나아지는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심는 거, 심는 거,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어야 되고 끝까지 심어야 되고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두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돼지와 소의 이야기인데요. 돼지가 길을 가다가 암소를 만나서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와 베이컨을 제공하고 심지어 내 발까지도 족발로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암소인 너를 좋아할까? 그러자 암소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야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의 우유를 나눠주거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계속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섬길 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만족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을 때 섬겨야 될까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많이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드햄튼 공동묘지에 가보면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옆에 그 사람을 사랑했으나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그의 연인 제루사 에드워드 무덤이 같이 있대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 생전에 이제 열심히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디언을 향하여서 선교를 많이 이제 했었는데 이 스토리가 누구의 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일대기를 상세하게 써서 인디언 사역을 했었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무덤에 갇혀서 결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위대한 청교도의 이 부흥사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미국의 전역에 부흥을 이끄는데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 사람의 사역은 결과를 보지 못했고 인디언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아 역사에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훗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부흥의 역사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어서 아유 젊은 날에 결혼도 못했네, 사역이 종료가 되었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주했던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위에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면 접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소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안 됐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 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정표였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서 죽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였고 그리고 여정이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에 가는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함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함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들어가는 같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강야에서 거꾸로 들이몰을 당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짧아서 단전하여서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기도에서 응답된 게 뭐냐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사회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진 뭐냐고 하는 그런 아버지 불신앙적인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농사를 질 때도 하루아침에 곡식이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거듭했다가도 그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짧은 생각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보임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단축하거나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주도적인 그 주권 속에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각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아는 주도적인 아버지 주권적인 주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또 사람의 주변 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편 1편처럼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께로 받은 확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종들은 하나님이 만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